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정말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하심을 경험하셨는지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뜻 가운데 매일매일 조금씩 한목에 많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지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목표를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아마도 여러분이 느꼈다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노래. 아멘? 그런데 또 한 주간 살다 보면 현실은 막상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나름대로 계획한 것이 있고 꿈꾸는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지요. 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꿈도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또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꼭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하나님 이 영감만은 꼭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만은 꼭 성취돼야 됩니다라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기도했던 제목이 참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아마 여러분이 꿈꾸었던 것들이 어쩌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또 사실은 여러분이 힘주어서 여러분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그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라는 이런 실제적인 고민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왜 나는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또 물질의 문제라든지 다른 사람이 겪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유독 그런 문제를 겪어야 되는지 라는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그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보기도 하고 또 힘써보기도 하고 뭔가를 이루내려고 애써보기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목표를 세워놓지요. 그 과정 속에 뭔가 이루고자 원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 어쩌면 여러분은 그 인생을 향해서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행복일 것입니다.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뭔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뭔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아마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힘써서 한 주간을 살아왔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어쩌면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어쩌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더 좀 심한 이야기로 한다면 포기해버리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제목을 그래서 그냥 능력 있는 신앙이 하여 있는데 사실은 그 앞에 붙어야 됩니다. 성령이 님이 이끄시는 능력 있는 신앙. 누가 이끄시는 성령님이 주부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신앙생활로 가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전에 제가 전도하면서 그랬어요.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사주운명팔자에 묶여있다. 그래서 사주운명팔자에 묶여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실제적인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인생에 많은 질병과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실은 종교도 가져보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보기도 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 뭔가를 이루보려고 몸부림쳤던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 예수 믿는다면 사업이 잘 된다고 그래.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해. 예수 믿으면 뭔가 이루어진다고 해. 라는 수많은 얘기를 우리도 들었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 복 주셔. 라고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돼. 하나님이 자녀들은 기도할 수 있어.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쫙 전해왔던 전도의 방식 맞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사주운명 팔자에서 뭐 돼요? 여러분,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부터 생각이 달라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 한나가 저한테 나는 우리 아빠 딸인 것을 믿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예? 뭘 믿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나는 아빠 딸이야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그 뒤에다가 뭐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죠? 예수님 믿습니다 하죠? 왜 그래요? 안 믿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 아빠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까? 아멘. 그러면 그 뒤에 여러분의 모든 가지고 온 생각, 감정, 의지 부분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은 뭔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뭐 하시겠다는 거죠?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어디 안에 들어오시겠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어디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이제 그때부터 뭐 하시겠다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성령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다?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충돌이 와요. 어떤 충돌이 오는가 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살아왔던 나, 예수를 믿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이 둘 사이에 여러분 안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을 때는 맞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오죠. 막상 현실은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누구 생각이 올라오니까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왜 이렇게 또 섭섭한 생각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이 섭섭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게 잘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아? 나는 참 솔직히 이렇게 고백하지 여러분들. 난 누구밖에 없는데?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뭘 바랍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에 부귀영화를 바랍니까? 오직 가족 전도되기를 원하는데 왜 그게 안 이루어질까요? 이것만큼은 좀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왜 이럴까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문제, 그 여러분이 안에 기도하는 내용, 여러분이 가진 그 생각, 감정, 의지를 이제는 어디 안에서 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보십시다. 내가 계속 생각하는 내가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누구니까? 새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 딱 돌려서 하나님께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 한 예를 들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 이제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땅에서 여단강 저 건너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신앙교육을 쭉 받게 되면서 이제 새 언약을 받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막상 그들이 딱 도착한 첫 관문은 뭐였어요? 요단강이었어요. 문제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시간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와 내 생각, 감정, 의지로 보면 끊임없이 문제예요. 한 사건 한 사건이 다 문제로 보이고 힘든 과정으로 보이고 어려운 과정으로 보이는데 새 피조물로 보이게 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달라진 거예요. 새 피조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의 널 인식 속에 지난주도 수없이 강조했던 이 메시지에서 나의 정체성이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여전히 믿고 있는가 하면 나의 거짓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믿는 거지 새 사람으로서는 믿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믿어요? 나는 새 피조물이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겸손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에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죠?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난 사랑이 나에게서 나와요 안 나와요? 대답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러면 사랑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심각해요. 사랑의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어쩌면 천국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으로 오게 됩니다. 천국은 누가만 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천국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을 생각하니까 나는 사랑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자녀? 새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뭐한 사람? 뭐한 사람? 받은 사람. 이전 것은 끝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 이제 예수 믿은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상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시간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말해야 됩니다. 나는
새 피조물이고 사랑의 사람이고 나는 겸손의 사람이고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예전에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가다가도 다시 여러분이 딱 정신만 차리면 누구?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도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다가도 정신 딱 차리고 나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새 피조물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뭐하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 목사님 문제가 오는데요. 염려가 오는데요. 근심이 오는데요. 아니 요단강 건너고 나니까 딱 도착한 게 어디예요? 누가 보여요? 여리고성이 딱 나와 있네. 아니 이거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도 없고 이길 방법이 없어요. 왜? 그 위에 마차가 2대씩 달려가는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 전쟁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무너뜨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있어요. 새 피조물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뭐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 최고 어리석은 전쟁을 하기로 합니다. 왜? 6일 동안 성을 6바퀴 돌아래요. 여러분 돌 수 있습니까? 위에서 돌 던지면 다 뭐 할 건데, 위에서 할 수 없으면 다 죽을 건데, 마지막 7째 날은 뭐 하라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7바퀴 도는 마지막 13바퀴 도는 날 뭐 하라? 큰 소리로 외치고 여호와를 위하여. 할렐루야.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여러분은 지금 힘들게라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어디 안에서 보면요.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안에서 그 문제를 보고 그 세상을 보고 그 환경을 보죠. 지난주도 잠깐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살기 힘들다고 얘기해요. 사랑이 세상을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짓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가서 정복해야 될 게 그 세상이에요. 문제, 여러분이 발로 밟아야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니 모세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모세의 능력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과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가치성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새 피조물에서 그 내 주인이 그리스도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다시 한번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여러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일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으면 돼요? 확신만 있으면 돼요. 정말 나 그런 사람이야? 마지막 결론 부분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지난주 했던 거 좀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죠?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내가 뭐하게 만드시는가 하면 성령님은 교제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내가 지난번 얘기한 거겠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고 누구? 말씀. 계속 뭐만 강조해요? 말씀 강조해요. 맞아요. 말씀 강조돼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가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이해되는 것은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될 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지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영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한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뭐하다? 같은 성령님이에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늘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뭔가 하면 지난주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다. 그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누가 나타난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아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역사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시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나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나를 통해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가 누구인 게 증거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가 돼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말씀드렸죠? 몇 가지 뜻으로. 어떤 분이에요?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정말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아픈 생각들, 여러분의 아픈 과거들 성령님께 한번 가져가 보세요. 성령님이 뭐 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주 안에 없으면 뭐가 되죠? 근심이?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까요?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근심이 많은데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그거 염려 근심한다고 그대로 됩니까? 근데 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거 내 거? 아니다라고. 염려 근심해도 되지도 않는 걸 왜 하고 있냐고요. 우리는 염려 근심할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대로 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내 말의 음성을 다시 받아서 말씀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만 하면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느끼고 오는 거, 내가 강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저 남편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전사하면 치유하기를 원해요. 치유 안 일어나요. 안만 기도해 보십시오. 남편 변화 안 일어납니다. 왜? 내 소원을 이야기하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편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놓고 기도해요? 누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남편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돼서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 생수가 흘러나가면 다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관점을 여기서 바꾸어지는. 그래서 모든 초점이 누구로부터 와요?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일하실 때 지난번 하나 약속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아멘?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 새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살던 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던 나가 아니라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상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상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아직도 여러분이 여전히 옛날 거짓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상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픔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하고 치유받았고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선포해야 돼요? 내가 나를 선포해야 돼요. 나 자유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냥 두시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냥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면 쟤네들은 어느 날 이거 아니구나 하고 압니다. 그냥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신나게 한번 뛰라 그러죠. 할렐루야. 자, 뭐 하다 그러죠? 자, 성령 안에서 나만 바뀌면 됩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읽어본 말씀이 뭐예요?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 그래요? 새 언약을 이루셔서 완성하셨는데, 아멘? 새 사람, 새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누굴 보고 탄식하신대? 누굴 보고 탄식해요?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탄식하는 이유를 알아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 기억나요? 세월이 흘러서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탄식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탄식하시다. 왜 누구 보고 탄식하세요? 나보고 탄식하신대. 그러면 여러분은 왜 성령님이 탄식하시는지 알면 쉽게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것을 몰라요, 알아요? 모르지요. 이제 알게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 안에서 탄식하셔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인도받아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성령의 탄식하시기를 빨리 뭐 하라? 깨치라. 두 번째, 성령을 해방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절대 주의 종이나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 그분이 쓰신, 그분이 역사하신 성령님을 뭐 할 수 있어요? 해방할 수 있어요. 이 성령 해방죄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쟤 바알세불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질문해요. 너희들은 누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냐? 만약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귀신 못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여러분은 의로워져 있어요. 여러분은 평강의 기쁨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평강과 기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유하게 돼 있고 행복자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했고 그럼 누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하면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말씀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게 바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을 해방하면 뭐하는 거다? 성령 해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자 되게 어렵게 설명해요. 어렵지 않아요. 성령이 일하신 것을 뭐하면 안 돼요? 해방하면 안 돼요. 비방하면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주의 종들 여러분 그래서 판단하고 비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성령이 인도받다가 잠깐 실수로 범죄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범죄만 보고 넘어지면서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이라고 일하면 앞에 성령이 쓰신 것까지 다 뭐하게 되죠? 비방하게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거는 잘못된 대로 이야기하되 판단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건 누가 하실 일이라?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는 누가 판단할 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 성령이 해방. 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성령에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순간 실수해서 범죄할 수도 있고 도둑질도 아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한 것까지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책망받아야 되고 이 죄값은 받아야 되지만 다시 보는 관점의 눈이 나중에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뭐 해야 되죠? 확신해야 됩니다. 그럼 내주하시는 성령을 확신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체험을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해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체험되어지면 두 가지 열매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첫째 뭐죠? 지난주 얘기해서 성령의 성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게 돼 있고 두 번째 뭐가 나온다고? 성령의 기억이 안 나죠? 능력이 나오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이 다 나오는 사람이 균형 잡힌 신앙인이고 균형 잡힌 사역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언제 성령을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을 건축시키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오늘 로마서 이야기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후 시간에 다시 이 부분을 조금 다루면서 첫째, 여러분은 나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나 자신을 포기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에는 아니 하나님은.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 인도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다 살아내면서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받기를 여러분 원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돼 있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 인도가 뭘까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받을 때, 성령 체험할 때 모르긴 몰라도 정말 여러 가지 일이 납니다. 어떤 사람 눈물 흘리고 어떤 사람 웃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꼬꾸라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글대글 굴르고 어떤 사람은 막 나가기도 하고 뭐가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좀 가격한 행동을 보고 저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순간적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뭐예요? 순간적이에요. 그거 계속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성령이 순간적으로 내 감정, 순간적으로 나를 통치하고 순간적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막 기쁨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몸을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성령 인도가 뭐냐? 내 생각, 감정, 의지대로 살아가는 내가, 내 몸이 종로로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내가 말씀에 이끌려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최종 인도가 뭔가 하면 말씀에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대로 되어짐을 말하고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디만 강조했는가 하면 성령 체험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됐어요. 그건 순간적이지 그게 아니라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제 성령님의 내가 이끌려서 내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 생각, 하나님 감정, 하나님 의지,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게 성령 인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인도하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합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언제 성령이 역사합니까? 안수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또 기도해 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주의 교회 오고 난 뒤에는 제가 거의 안수를 안 했습니다만은 아마 어느 시점 되면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안수할 때 가장 기름 부음이 빠르게 임합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걸 순간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뭐 한 거라고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 기름 받은 여러분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사모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성령 인도받도록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인도는요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고넬료가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했던 것처럼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내가 이 쓸데없는 염려 근심했구나. 이게 내 거 아니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고 말씀 깨닫는 대로 여러분이 나가서 염려 근심 안 하고 나 죽었고 성령 인도 살기를 원하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찬양할 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이미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여러분 언제부터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당 들어와서 이때 예배 시작이죠? 아니에요. 예배는 언제부터예요? 여러분이 눈 뜨는 시간부터. 그래서 찬양할 때 정말 적어도 진짜 한 30분씩은 여러분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 속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다 내려지고 찬양 속에 그 운행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뭐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하면 첫째 나오는 게 있어요. 내가 죽었다는 게 나와요. 그리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대로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하시면 내가 싫던 좋던 아니요. 아멘. 말씀이 나를 통해 통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 자녀인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능력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주위에서, 여러분 옆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알려준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사도 알려주시고 능력도 알려주시고 비전도 알려주시고 계획도 알려주시고 문제의 원인도 알려주시고 문제 해결점도 알려주시고 집에 가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아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1분만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성령님 정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정말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내기를 원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주의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